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위기니 네가 필요하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가 필요하답니다. 어른 보고 네가가 뭐냐.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해야지. 꼭 따라서만 하려고 그러세요. 그렇죠. 예, 그래요. 지금은 위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 3주 동안 얼마나 장마가 많이 졌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이것저것에서 뚝이 터지고 밭이, 그리고 논이, 그리고 소들이, 짐승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짓고 울며 체육관에서 잠을 자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에도 일가족 일하시는 분들이 3분이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좀 병이 좀 한가해지니까 이제 돌아다님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코로나가 더욱 확산돼 가지고 100여 명 육박하도록 이렇게 많은 질병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장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교회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을 안 하니까 계속 이제 교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집값이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집을 2채, 3채씩 사서 놨는지, 이렇게 해서 아주 위기를 조성하고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풍족하고 호화호식 누리던 때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힘들다고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코로나 얘기, 장마 얘기, 경제 얘기, 정치 얘기, 특별히 우리와 좀 무관한 것 같지만서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집 얘기, 이런 것들이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년 만에 마이너스 경제가 됐다고 그러죠. 또 실업자 수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8월 달인데 그 스그러지는 종식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없고 계속해서 그 수금해지려면 또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사람과 사람이 대면할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한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또한 모든 것을 긴축 재정을 쓰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물론 지금까지 비축해 놓은 것들을 통해서 살고는 있지만 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오래 지속되면은 힘들어지죠. 어려워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또 가정이 파탄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정이 어려울 때는 어진 아내가 필요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지혜로운 충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애굽에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같은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죠. 왜냐하면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흉년이라는 건 1, 2년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8개월 동안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비가 안 오면 흉년이 7년이라고 7년.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기 전에 7년 동안은 풍년이 들었습니다. 참 목식과 모든 것들이 잘 됐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고치도 않고 흉년이 왔다는 거죠. 풍년 뒤에 흉년이 왔다는 거죠. 애굽의 주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애굽만은 요셉 덕분에 온 국민들이 양식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7년 흉년을 위기를 넘기게 한 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위기 때 필요한 사람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기 때 필요한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인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다. 다 같이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다. 철저히 준비한 사람. 그렇습니다. 준비에 철저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애굽에 바로 7년 흉년이 닥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7년 전 흉년으로 말미암아 풍년으로 말미암아 아주 여유롭게 살았죠. 왜냐하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이렇게 질병이 닥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예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자연재해도 예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챌 수가 없어서 그렇지. 자동차도 고장나려면은 소리가 나든지 이상한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들으려면 무슨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나도 흥청망청, 그리고 교만과 자만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안일주의와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래요. 이런 풍요로움 속에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IMF가 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이렇게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한 위기가 닥친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이라든가 또한 이 재난재해까지 합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낮이면 밤이 올 징조가 있는 거죠. 여름이면 가을이 오는 거죠. 겨울이면 봄이 올 겁니다. 그런데 7년 흉년 때에 풍년 때에 흉년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한 사람은 오직 누구냐? 요셉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풍년 속에서 흉년이 올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풍년 속에서 흉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남모르게 혼자 흉년을 대비하면서 풍년을 살았습니다. 위기를 준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위기를 준비한 사람이 필요하다. 위기를 준비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자, 준비하는 사람이죠. 준비에 철저한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다는 거, 준비.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슬프며 이를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에 철저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면 분명히 씁니다. 7년, 6년, 후에 7년, 6년이 올 것에 대한 꿈을 꾼 이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제일 먼저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왕입니다. 금방 됐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로 왕. 이름이 바로 왕이에요. 금방 바로 왕이 된 사람. 이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41장 33절에 보면 이제 아롭께서 명철하고 지혜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으로 해요.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식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흉년을 예비하면 땅의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왕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풍년이 오는데 7년 풍년이 오는데 그 다음에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풍년이 올 때에 5분의 1씩 거두어 가지고 적치해 놓으라. 준비해 놓으라. 준비해 놓으면 그러면 흉년이 들었을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즉시 왕이 된 이 바로가 즉시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우니까. 바로 왕이 자기 꿈꾼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잘 해석해 주니까 즉시 그래 네가 적임자다.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그냥 국무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7년 6년을 준비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7년 6년에 국민들로부터 소출의 5분의 1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렇죠. 풍년 속에 5분의 1 거둬들이는 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우니까. 그러나 요셉은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위기니 네가 필요하다라고 바로가 생각한 것이죠. 위기에 필요한 사람이 참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준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준비에 철저한 사람이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에 철저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에 냉철한 사람. 다 같이 지혜에 냉철한 사람. 지혜에 냉철한 사람.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때에 4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첫째 정책은 그냥 주지 아니하고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드디어 이들 모든 돈을 다 거둬들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짐승을 몰수했습니다. 말, 소, 양 그리고 나귀 모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식으로 바꿔줬습니다. 세 번째 정책은 그래도 흉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니까 얼마나 깁니까? 모든 토지, 백성들의 토지를 다 양식과 맞바꾸었습니다. 아니 죽는 것마다 낫지 않습니까? 토지 갖고 있어야 농사도 뭐 흉년 들어서 농사도 못 짓고, 그러니까 양식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책은 드디어 몸까지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정말 아주 잔인한 정책이었습니다. 양파를 벗기면 또 속에 있고 그러듯이 철저히 국민들을 벗겼습니다. 모든 국민을 알거지되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정책을 폐지하면 무질서로 인해서 나라가 편안히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공짜로 양식을 주었다고 한다면 발 빠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낙삭 빠른 사람, 뭔가 아는 사람은 이만큼 비축해 갔을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리게 하는 정책을 요셉은 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전쟁을 고전을 하더니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만 하는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고 나니까 좌절과 실패와 실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막강한 군대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싸움에서 접은 적이 없는 이 알렉산더 군대가 시다니, 페르시아 군대에게 시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당혹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군인들과 함께 행군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무장한 군인들의 배낭에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불러가지고 배낭에 지고 다니고 있는 것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이 아니라 점령지에서 뺏어온 여러 가지 전리품들이 그 배낭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싸울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보다는 배낭에 들어가는 물질, 재물, 금은, 또 돈, 이런 옷,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생각이 거기에 더 쏠려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교나 사병이나 할 것 없이 보급품 외에 다른 물품들은 다 한 곳에 보여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보급품 외에 뺏은 것, 가져온 것 다 쌓아놨더니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그곳에 불을 줄여버렸습니다. 배낭 속이 모두 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했을 때에 승리했습니다. 인생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과 죄를 다 털어놓아야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7년, 6년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히 버리는 지혜로운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또한 장마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직도 버리지
이제 해외로 놀러 가지 못하니까 주말에는 이곳저곳에서 놀러를 다닙니다. 이럴 때수록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버릴 것은 버리고 버려야 되는데 낭비적인 것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철저히 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독일이 제2차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에어컨을 사용할 때 그들은 선풍기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풍기를 사용하면 그들은 참고 견디고 선풍기를 썼습니다. 선풍기가 뭐예요? 부채질. 다른 나라들은 생선 먹으면 그들은 생선 머리대가리를 먹었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려고 해도 세 사람이 모여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왜? 성냥 한 가피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섭게 전략했습니다. 애굽인들은 7년 흉년을 견디기 위해서 모두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까지도 종으로 버렸습니다. 결론은 7년 흉년이 끝나고 경제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연휴 때에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도록 붐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코로나가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질병과 고통을 물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바싹 어렵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겨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IMF 때에 러시아에서는 대학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때에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특별히 많이 책정을 했다고 해요. 용돈 사용에 하는데 비례해서 등록금을 매기는데 한국 유학생들은요 항상 달러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많은 등록금을 책정했다는 겁니다. 그 IMF 때에도 이제 모든 면에서 거품이 빠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집값도 빠져야 되는데 아직도 안 빠져요. 애굽은 가혹하리만큼 거품이 몽땅 빠졌습니다.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경제 어려움이 끝났습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그리고 냉철하게 위기를 관리했습니다.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 얘기입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사냥을 하러 산속으로 갔다가 친구가 수렁에 빠져 수렁. 이 수렁은 어떤 거냐면 진흙벌이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요 이게 끝날 줄 모르게 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으시시하죠.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건지려고 하니까 자기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친구에게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자네를 구하려고 하니까 나도 같이 죽겠네.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자네 고통만 당할 것 같고 빨리 죽여주는 편이 낫겠네. 내게 고맙게 생각하게. 그리고 총을 쏠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친구를 죽여?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치니까 쏙 나온 거예요. 그때 얼른 손을 붙잡아가지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지혜, 냉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관리하게 하십니다. 오한나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께 약속한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있을 때에 산에 올라가서 24시간 동안 두 손을 들고 꼼짝하지 않고 버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쳤다는 거죠. 자기에게 냉철한 일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내게 냉철해야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왕은 아르헨티나와 전쟁을 할 때에 아들을 앞장세워 싸우게 하다가 그 아들이 전사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하필 전쟁 때 왜 앞장을 세웁니까? 얼마든지 전쟁을 안 나가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뒤에 그냥 우적우적 서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왕이신데. 그때 빅토리아 왕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내 자신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요. 이러한 진리에 냉철한 일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지혜에 냉철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냉철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순리에 순응한 사람. 다 같이 순리에 순응한 사람. 예, 순리에 순종하는 사람, 순리에 따르는 사람, 순리에 합당한 사람. 나중에 온 국민들이 토지와 국가에 바치고 자기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까지 팔아버린 거죠. 그때 요셉은 땅을 도로 주고 종자도 주면서 소출의 5분의 1은 도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분의 4는 당신 자신이 사용해도 좋다고 토지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경제 정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득의 10분의 1은 11조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가난한 자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은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와 헌금과 구제로 5분의 4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다. 다 같이 책임이다.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에 이른 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보너퍼는 책임이라고 했고 오프라 윈프리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많이 가진 건 책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농사꾼으로 유명한 한국의 고 김용기 장로와 같은 존경받는 영웅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놈이야 긴지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는 14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6살 때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긴지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의 부모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6살 때에 그는 남동생과 여동생을 살리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백부집에 가가지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인,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집에 일을 하면서 백부집에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긴지로는 백부집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논밭에서 일해야 했고 고된 일이 계속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긴지로는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부한테 들켰습니다. 백부가
기름도 아깝다고 하면서 기름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호는 노는 땅에 길거리에 아주가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아주가리를 추수해서 거기서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제 책을 읽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야 독종했죠. 백구가 이 모습을 보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시간도 내 시간이다. 네 시간도 내 시간이다. 김진호는 몰래 공부를 했습니다. 농사법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휴일이면 놀러가지 아니하고 국민들은 다 놀러 다녔지만 이 김진호는 늪지대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벼를 심었습니다. 백구 몰래 자기가 연구해서 짓는 농사법이었습니다. 1년에 쌀 한 가마를 얻었습니다. 이듬해 더 많은 늪지대에 벼를 심었고 거기서 이제 쌀을 걷어들여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또 늪지대를 못 쓰는 그런 땅을 사서 거기를 개간해가지고 벼를 심어가지고 한 해 쌀을 34가마를 추수했습니다. 김진호는 자립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연구한 농법을 사용해서 소출을 많이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김진호는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그는 농사법을 강의하는 강사가 되어서 일본의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김진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참으로 은혜 깊은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법칙에 따라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질병 때문에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장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주신 훈련 기간이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날이 올 겁니다. 애굽 백성들도 7년 흉년이 끝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4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주께서 25절 나가지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아론의 종이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흉년에 흥청망청대며 즐기던 사치하는 애국인들은 흉년을 지나고 나서야 은혜를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야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겸손한 말을 할 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저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랑하고 전략하고 검소한 생활을 익히고 이런 어려움을 졸업하면 그러면 우리 민족은 도리어 축복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구약의 지초교회인 성막교회와 신약의 지초교회인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으려 노력합니다. 성막교회 시절은 성도들은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긴 자가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분명히 많이 거뒀는데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뒀는데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유무상통을 통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나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 큰 무리에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특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위기 때 애굽에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앉혔습니다. 그때 바로는 요셉은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에 철저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에 냉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순례에 수능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고 은혜를 깨우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